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저녁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정말로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셔서 정말로 이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되면 조금 선선해졌길래 이제 조금 가을이 오나 싶더니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이자 9월의 첫 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가장 시원한 곳은 아직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에어컨 때문에 와야 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곳이 더 시원하기에 함께 이곳에 와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9월이 되면 딱 이 시기에 학교가 개학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8월 중순부터 개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9월 첫 주가 또는 8월 마지막 주가 개학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도 분명히 날씨가 조금 선선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덥고 습한 날씨이다 보니 여름과 가을의 경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지난 여름과 또 이번 가을에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남은 하반기를 달려가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지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 그래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씩은 다들 그려보셨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인생 그래프를 보면 가로선에는 나이가 적혀 있고 또는 그 일정한 시기가 적혀 있고 세로선에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에는 행복했던 순간을 아래로는 힘들었던 순간을 표시해서 그곳을 이어서 그래프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인생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인생 그래프를 보면 항상 위에만 그려지는 맨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위에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래에만 그려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위아래로 심하게 파도처럼 그려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면 기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그때 어땠는지 내가 그 결과를 마주했을 때 내 감정과 나의 결과와 나의 삶이 어땠는지를 먼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기억에 남아있다면 마치 어제 일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지만 흐릿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오래된 기억 중 가장 뚜렷하게 남는 기억이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1학년 7살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닐 때에 남자애들은 꼭 하지 말라는 짓을 잘합니다. 특히 피아노 선생님들이 피아노 앞에서 장난치지 말라고 하면 꼭 장난을 칩니다. 그 당시 저는 태권도를 다니고 있었고 피아노 학원에 친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녔던 피아노 학원은 어떤 구조였냐면 한 방에 하나씩 피아노가 들어가 있는 방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 방 안에 제가 연습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는 형이 1살, 2살 차이 나는 형이 들어와서 같이 장난을 치다가 남자애들은 꼭 시작은 장난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몸싸움이 격해지더니 점점 이제 태권도를 실전처럼 하고 있는 아이들이죠. 저 역시도 아무래도 그때 막 태권도가 재밌을 시기였다 보니 형하고 장난을 치다가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니까 머리 이 뒤쪽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만 제 손에 빨간색이 묻어 있습니다. 왜 묻어 있지? 하면서 문에다 쓱 닫고 다시 해보니까 아까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머리 뒤쪽에 이제 갑자기 뭔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피아노 이제 바닥에, 저 바닥에 보시면 바퀴가 달려있는 바닥에 모서리가 뾰족한데 제가 머리를 거기에 박은 겁니다. 넘어지면서. 처음에는 울지도 않고 그냥 뭐 묻었나 보다 하고 문에 쓱 닦고 하다 보니까 한 1분이 지나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고 부모님이 오시고 저는 간호사 선생님의 말에 따라서 갑자기 침대에 엎드리라고 하더니 스테이플러로 제 머리를 찍으시는 그 기억이 저는 지금도 상상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뚜렷합니다. 어떤 것까지 기억하느냐? 머리를 찍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이제 피아노 학원에 갔을 때 그 문에는 제가 자랑스럽게 발랐던 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까지 저는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도 저는 기억을 잘합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에 있었던 일 중 가장 오래된 기억이 어떤 기억이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5살 또는 6살 때에 저희 지방에는 이제 예능 대회가 5월마다 있습니다. 독창, 중창, 뭐 성경 암송, 그림 그리기, 워십, 뭐 합창, 뭐 여러 가지 등 이제 아이들이 각 교회에서 한두 달 동안 이제 준비를 해서 5월달 셋째 주에 이제 교회에서 예능 대회를 펼칩니다. 저는 이제 5살, 6살 때부터 성경 암송을 나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고3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 암송을 나갔습니다. 나간 이유는 문상 하나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까지 저의 믿음은 성경을 외워서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가 아니라 문상 5,000원 받아서 엄마한테 합당하게 게임할 수 있도록 허락받으려고 그 성경 암송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5살, 6살 때 나갔을 때 제가 같이 출전했던 다른 형들보다 가장 완벽하게 외워서 1등을 해서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던 것까지 저는 가장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제 일처럼 또는 정말로 오랜 기간이 지났어도 어제 일처럼 뚜렷하게 생각이 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기억에 남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 기억을 하는 단계에서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느냐?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고 그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어떤 것을 하셨고 나에게 왜 그러셨을까? 내가 그것을 생각한 적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 당시에 있었던 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오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린 채 어디선지 찾을 수가 없는,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또는 지금 그때를 기준으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따르는 예수님,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길을 걷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마치면서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 정말로 7월달과 8월달 눈 떠보니 어느덧 학교를 가야 했었고 오늘도 저는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방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학교에서는 오라고 하고 있고 저는 수업을 들어야 했고, 저에게 대체 7월달과 8월달에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내렸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냐면 느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연습시키고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연합수련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저에게는 항상 떨어져서 해야 되는 수련회라고 생각했던 게 올해 처음으로 저도 연합으로 해봤고, 선교는 많이 가봤어도 리더로서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그리고 청년으로 있어도 팀장은 절대로 안 한다라고 했던 저였기에 그 선교 역시 저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기적의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에게 갖고 있던 그 불안함, 저에게 갖고 있던 그 걱정거리를 하나님이 맡기는 훈련을 먼저 시켜주셨기에 어쩌면 저도 그것을 다 감당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인생 그래프는 어떤 그림일까 고민을 하다 보니, 그래도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저의 인생 그래프는 저도 아래로 내려가는 일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성도님들도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그래프는 어떤 그림이십니까? 그리고 그 그림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그리고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시 회고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잘 죽어가던 그들이 이제는 살아서 번성하게 되고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너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8장 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순종은, 내가 순종을 하게 될 때 순종은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들도 우리에게는 어쩌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1절에서는 명령을 지켜라, 즉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모세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것을 기억하느냐? 지난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40년의 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시고 계명을 그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그들도 그들의 조상도 모르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것을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단순히 먹는 것으로만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 동안 걸어왔던 광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시간이자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그들을 교육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이 교회에서 나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저 자신의 상황과 지금 있는 상황과 지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과거의 시간이 자신에게 있어서 뜻대로 되지 않거나 힘든 기억이 있었다면, 내가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 그 과거의 시간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한탄을 하거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준비시킬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저 알고 있는 것이 지난 과거의 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이다 보니 결국에는 이것들만 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결국에 난 희망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거의 상황을 통해 지금의 나를 결국에는 판단을 하고 지금의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지난 지금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걸어온 것이 어쩌면 너네에게 힘들고 정말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리고 앞으로 너네를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 기억을 통해서,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로 키우시기 위한 시간이었구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모세가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과거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만을 가지고 더 이상 나는 그로 인해 내 앞에는 희망이 없겠구나, 결국에 내 삶은 힘들겠구나, 나는 더 이상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절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정말로 많은 일을 겪었던, 많은 훈련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를 걷게 되면 내가 입고 있는 옷들, 내가 탈출을 하면서 갖고 왔던 그 옷들 이미 다 헤어졌을 거고, 이미 내 발은 사용할 수 없어서 불을 텄을 텐데, 모세가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너네를 정말로 괴롭히고 너네가 갖고 있는 걸 다 없애시고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셨냐? 정말로 너네 옷들이 다 헤어지고 발이 부르터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느냐? 이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던 것이었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던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볼 때 그걸로 인해 내 인생이 망했구나, 그걸로 인해 내 인생이 지금 불행하구나, 그걸로 인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걸어오고 경험했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5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아멘. 자신의 자녀를 혼낼 때는 혼내고 가르칠 땐 가르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언제나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기는 변수나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세상에 의존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고,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것이었으니, 이제 오늘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모세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어떻게 보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광야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비교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있을 때, 내가 정말로 갖고 있는 것조차 없을 때, 갖고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는 그 자리와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설명한 그 땅을 세상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조차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세상이 혼자 우리에게 이것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에서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결국 풍요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지나도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다시 내 삶이 잘 안 되면 원망의 대상을 찾아 원망을 하고 잘 되면 그것은 내가 해낸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만과 자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성취는 모두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는 이것이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축복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위한, 자신의 삶에 대한 확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없을 때는 원망을 하게 되지만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가운데 결국엔 교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어떠한 것으로 이어지느냐? 기억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쥐게 되었는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만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교만이 생기고 이 교만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일하셨던, 나에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결국엔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여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 속에 우리의 성장과 기회와 채움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실 것임을 감사와 헌신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구약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단순히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신약의 말씀을 갖고 와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것을 지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만나라는 것이 언급됩니다. 이 만나라는 것을 가지고 신약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통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통해 지금까지 걸어오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4장 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사탄과의 시험 가운데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이 제시한 시험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자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의 의와 성화의 근원이 되심을 가리키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은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
세상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의와 성화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참된 부족함, 그 참된 부족함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쉼과 충만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떻게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지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은혜의 원천이자 완성되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계속해서 맡기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것임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현재화하고 감사는 교만을 억제하며 예수님께 맡기는 것은 내일을 여는 믿음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행사를 치를 때마다 보고 영상을 만드는 것, 어떠한 사역을 할 때마다 보고를 하는 것, 원래를 하는 것, 그 모든 이유는 편안하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도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기억하기 위한 역할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받았던 은혜를 지금 내 삶 가운데 다시 현재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내가 쥐고 있는, 내가 은혜를 통해서 받았던 그것을 바라볼 때에 튀어나오게 되는 교만을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억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결국에는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여는 믿음인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인생 그래프의 밑에 있던 순간, 인생 그래프의 위에 있는 그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위에 그려진 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먼저 기억함으로써 나의 교만과 그것을 덮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겨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통해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채워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이 완성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